좋은 교회, 좋은 TV.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큰 군대를 일으켜서 자신들을 억압하는 헬라와 또 로마의 군대들을 다 무찌르고 자신들의 왕이 될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의롭게 살아간다면 그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름의 율법을 지키며 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이 바랐던 메시아의 모습과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오늘 말씀은 1절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네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오늘 말씀에는 본 동네에 이르시니 라고 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어제 말씀 8장 26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꾸짖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중풍병자를 매달아 오던 그 친구들을 향하여 그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예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 실려왔던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작은 자야 안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함께 있었던 서기관들이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네요. 3절 말씀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유대인들은 이 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의 권한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속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의 해석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을 했는데요.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어떤 흠잡을 것이 없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옳거니하고 예수님의 흠을 잡은 것이죠. 그 속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이 악한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특별히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은 이 중풍병자를 정죄하고 헐뜯고
흠을 잡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아 낫기를 바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쉽지 않은 말입니다. 하지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은 증명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냥 해도 겉으로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시고 이것이 그냥 말로만 뱉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사하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고 그 권능이 있음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 사함을 줄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 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실 때에 8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을 비난했던 이들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죠. 오히려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사하는 권능이 있으신데요. 이 죄사하는 권능을 누구에게 주시나요? 우리 2절 말씀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시는데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씀이 있죠.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에게 이 죄사함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는 9절의 말씀으로 이어가네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아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제 마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죠. 그래서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이 물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직업이었지만 돈을 잘 벌 수 있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평생을 이 세리로 살아왔던 마태가 그 직업을 즉각적으로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은 직업을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그 예수님께 바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간에 앉아있는 그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이 마태가 일어나 따라갔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 자리에 앉아서 머물러 있고 이 세상의 유익에 머물러 앉아있던 마태가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갔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가 무엇을 따라갔을까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시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저앉아 있는 이곳을 버리고 일어나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를 계속해서 주저앉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생명 대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그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죄인인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낙인되어 있던 이 마태가 자신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셨다라는 말씀 다음에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보라라는 말씀이 있네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많은 세리, 그러니까 마태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죄인들입니다. 세리였다 보니까 부정한 일들을 행했던 많은 죄인들과 함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마태의 집에서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이 일이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에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고 의로움을 중요하게 여겼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 자체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어찌하여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안 만나는 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가 다 백신을 맞지 않았고 그리고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백신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만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치료제 또한 많은 병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백신과 치료제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야만 하는 존재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시죠. 죄인들은 죄인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죄가 더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치료제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능한 많은 죄인들을 만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이 권능을 우리가 이어받았다면 우리 또한 많은 사람들, 특별히 많은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요? 의로운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많은 곳을 선택해 가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만나주지도 않고 버린 사람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으시는 내용이죠. 겉으로는 다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의롭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긍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죄인들을 저주하고 만나주지 않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품어주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몸으로 행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찾아다니시고 그 죄인들에게 죄 용서를 베푸심으로 이 땅에 가능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물리치실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 죄인들을 변화시키시는 일들을 행하셨네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이 땅에 삶을 풍족하게 해주실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버린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상상수훈의 말씀에 있지 않나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의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죄사함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네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의 죄인들에게 나아갈 때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죄 용서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가야 될 곳은 어디인가요?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인가요? 저 사람 교회에 나오면 참 일꾼이 될 텐데 그런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나가야 될 사람은 세상이 버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나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 말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마태와 같은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날 마태와 같은 세상의 죄인은 누구인가요? 오늘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오늘 죽붕병자들을 매달고 왔던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죄도 다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죄인들을 찾아가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 해놀라와 잃었던 생명찾아자고 광명으로 덧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에 인도해 주시리.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I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좋은 교회, 좋은 TV.